주님은 내 상급, 내 기업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도 하고 이제 아이성 정복도 하고 이렇게 가나안 남쪽과 북쪽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같이 싸워서 전쟁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땅 분배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민족적인 각 모든 지파가 해야 될 전쟁이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13장 전체에 보면은 이제는 민족적인 전체의 싸움이 아니라 각 지파대로의 싸움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각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 그 땅을 갖다가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각 지파에 따라서 그 분깃받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단 동편의 모세의 때에 그 분깃을 받은 지파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어요. 그 나머지 9개 지파, 반 지파, 9개하고 반,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땅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받았지만은 지금 정복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 다 같이 지금까지 싸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싸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배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뭐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죠? 왜 목사님 이런 걸 물어보시느냐 하는 그 얼굴에 110세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데 이때 성경학자들이 볼 때 10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음을 이 지금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이가 많은데 정복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핏 보면은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직 이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 너 지금까지 뭐 했니? 이렇게까지 들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뭐 했어?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릴 수 있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랑과 또한 이 배려와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이게 읽어보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까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어.
뭐 했냐 책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여호수아는요 눈에서 눈물을 주르 흘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다음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힘겹게 싸워온 그 전쟁들, 그 시간들을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가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참 놀부 같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저 봉사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참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내가 봉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정말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너에게 주신 사명이야, 어떻게든지 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습니까? 근데 로뎀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지금 보면은 지친 거죠. 영적으로 번아웃 된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천사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누가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를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고작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잠이 든 겁니다. 누워 자는 거 지쳐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엘리야야, 너 선지자잖아.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혼내지 않았고요, 발길질하면서 깨우지 않았어요. 소리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 머리맡에 그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깨우면서 어떻게 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또 먹었는데도요, 그 지침이 회복이 안 되고 또 다시 쉬게 하게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비단 엘리야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번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그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참 많이 느끼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서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서 3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뭐를?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뭐를?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그 부르짖음을, 그 신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외마디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정말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 소리,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우주 밖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 없으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절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정말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참 오랫동안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내 이제는 뒷방 늙은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 생각 갖지 마시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야, 너 지금까지 수고한 거 내가 알아. 너 지금까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내가 알아. 그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번에 제가 선교대회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선교사님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사역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는데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심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을 얼마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섬기는데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야, 너 참 수고했다. 우리 사모님들을 어루만져 주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목사 사모님이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예배 때요 그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환경이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요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맞게 만져주시는 걸 제가 본단 말이죠. 그 예배를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이제 100세가 넘어서 이제 민족적인 그 전쟁을 치르려면 자기가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이미 지파에게 나눠준 그 기업을 지파별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 위로하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모세가 이미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사의 반 지파는 그 자기의 그 기업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를 보면은 다른 지파에게는 다 분깃을 주었는데 한 지파에게만 분깃이 없어요. 그 기업이 없단 말이죠. 그게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질 않았어요. 기업을 주질 않았어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었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기업이 없어요. 이 내용을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2절, 33절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러분, 이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진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레위 지파들은 흩어져 살게 하게 했어요. 왜 흩어져 살게 했냐면, 여러분, 각 지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제사, 예배 집례하게 하였고, 그들을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의 지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유한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도록 그 땅, 그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그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셨어요. 그래서 14절에 한 번 더 보시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까 읽었던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14절에게는 그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된다. 공통점은 여호와가 그들이 기업이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고 했어요. 화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제물 중에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고 그걸 가지고선 먹을 양식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받는 기업의 분깃이 바로 화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의 소득이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얼핏 보면은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수단이 뭐예요? 바로 화제물이에요.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너희들의 분깃, 너희들의 기업은 뭐냐면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선 내가 돈을 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월급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레위 지파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했고 그 소득을 얻어서 바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신앙 고백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레위 지파에게 이 고백을 받길 원했다라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드리러 오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손을 보지 않았을까요? 무슨 동물을 끌고 오는지. 왜? 소를 끌고 오면 그날 양식이 소니까. 양을 끌고 오면 그날 양식이 양이니까.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 재물에. 그 재물을 끌고 오는 사람의 손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해가지고 그 손 안 볼 줄 모르고 재물 안 볼 줄 모르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죠. 내 상급이시죠. 그렇게 고백하시겠죠.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시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레위 지파에 태어나가지고 땅 한 편 없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파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이 이제 주인이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품꾼들을 고용할 때 아침 9시에 가서 12시에 가서 3시에 가서 이제 마지막 5시에 가가지고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한 100불씩 줬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겠습니까? 안 불평하겠어요? 불평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 9시에 와가지고 한 이 100불 받고 5시에 온 사람이 100불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9시에 왔어요. 그러면은 불평할 것 같아요? 안 불평할 것 같아요? 불평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불평 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보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일찍 온 사람처럼 그렇게 내 안에 왜 내 속에 이런 불평,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아?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따라가는 목적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마태복음 20장 이 품꾼의 비유는 이런 상급의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20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40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분들은 70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천국 갔더니 상급이 똑같아. 그러면 언제 믿을 거예요? 언제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질문 것 같아서 품삯이 똑같아요. 그러면 오전 9시에 갈 거예요? 아니면 오후 5시에 갈 거예요?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저 같아도 오후 5시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루 종일 고생할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5시에 가가지고 그 똑같은 데나리온 받는다라면 5시에 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언제 믿을 거예요? 70대에 믿고 싶잖아요. 지금까지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야망을 다 이루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70대나 80대 돼가지고선 이제 내 힘이 다 사라질 때 이제 다 받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모태 신앙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저는 야, 쟤는 어떻게 돼가지고선 저런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날까, 저런 부모를 어떻게 만났을까. 근데 막상 만나보면 그 모태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게 생깁니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 첫째 태어났을 때 엄마 품 안에서 얘가 잘 자는데, 아니 제 품 안에서 얘가 무슨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만 하면 제가 누이려고 그러자면 그건 깨요. 또 잘만 하면 또 깨요. 저는 이제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사역을 하는데 이상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하나님 좀 그냥 4살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줬어요. 만약에 그 기도대로 응답했으면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거를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고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이 있다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빼앗길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있다라는, 우리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행복하고 등을 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죽이겠대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사건 이후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시내산에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이제 떠나래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웃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고생 많이 했지, 힘들었지, 복도 말았지.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이제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까지 내가 8차선 직선 코스로 이 고속도로로 만들어줄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로 인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좋아요,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야, 이제 내 인생도 이제 햇빛이 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누가 안 가시겠대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대요. 그렇게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안 가시겠대요. 자, 3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때 모세의 반응이 참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 함께 가달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러면서 15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저는 이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해 가는 게 위대함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의 이 위대함이 여기 있었어요. 모세는요, 목적이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상급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모세의 상급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고요,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바로 죽고 그런 게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죠.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천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의 눈으로 그거지, 거기에 누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지옥인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업이셨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권사야, 내가 너 이 뉴욕에서 가장 큰 부자 만들어줄게. 근데 난 너랑 앞으로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박 집사야,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인생 성공, 내가 너 그렇게 이루어줄게. 바로 그런데 나는 너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저에게 그래, 박 목사야, 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내가 만들어줄게. 근데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래 주셨으면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안 계셔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혹 주님께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